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동영상의 제목을 당신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적 가정 환경의 문제나 공부를 열심히 못해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하거나 고수를 얻는 국가 자격증을 얻지 못해 평생 돈의 부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유한 축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관계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문제 삼거나 공통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인한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제 말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락펴락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선물을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와서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당신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누군가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 불행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물론 당신의 대답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경이로운 복음으로 자신의 죄와 피터지게 싸워 이기고 혹시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는 죄에 대하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의인의 반열에 서 계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교회마당을 열심히 밟으면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를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영혼과 삶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할 수 없는 당신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제 눈에 읽히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고 믿어왔던 믿음의 척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게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거의 모든 목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믿음이 연단이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런 말은 책임 회평 발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들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 그렇고 혹대를 기다리다가 죽어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들의 대답이 변명과 합리화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말이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 6절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을 얻는 증거가 바로 모든 일에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게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삶은 누가 내려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이겠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축복의 삶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의 참석과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입니까?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치 오차도 없이 죄다 행할 수 있느냐는 볼멘 소리가 튀어나올 게 분명하죠. 그러나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신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신의 변명을 잠재우는 말씀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요구 사항을 완수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넘어진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을 모셔서 당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